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높여드렸던 남쪽 유다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훌륭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 왕조를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 이유는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등불은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지켜주셨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는 350년 동안 한 왕조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200년 동안에 9차례나 왕조가 바뀝니다. 왕의 자리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얼마나 특별하게 지켜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불안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 끝까지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제가 9절 뒷부분과 10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됩니다. 41년이면 다윗과 버금가는 거의 다윗과 마찬가지의 그 통치 기간을 다룹니다. 어떻게 이 아사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다스리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는 전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리 12절과 13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다 쫓아내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특별하게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공식적인 직함을 폐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그 아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붙잡았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아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기에 아무개는 일평생 동안 내 앞에서 온전하였다 라는 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도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실수합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보시고 온전하였다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이런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아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대하에 보면 100만 명의 대군이 이 남유다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편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반면에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연속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처음 왕 여로보암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서 그에게 주시는지 설명 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자기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우상숭배 했던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믿음의 중심만 잘 간직하면 그는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간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30절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 길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도와주실 은혜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니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섰으니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한 분 한 분의 삶 모두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